미국의 이 자동차 공업 도시로 잘 알려진 이 디트로이트 시티가 있는데요. 이 디트로이트 시티의 그 하이웨이를 아주 멋지게 달리는 자동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이 차를 모는 운전자는 이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아주 유명한 엔지니어였는데, 자동차 정비의 달인입니다. 자동차 정비의 달인. 요즘에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거 보면은 가끔 가다가 자동차 정비의 달인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 고르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그 자동차 관리에 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디트로이트 시티 그 하이웨이를 달리던 자동차 정비의 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각종 차를, 여러 가지 종류의 차들을 다 수리하고 어떤 이상이 있던지 이 사람에게 차를 맡기기만 하면 아주 그냥 신기하게도 차가 깜짝같이 그냥 새 차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던 그 자동차 정비의 달인, 이 사람의 차가 갑자기 원인 모르게 하얀 연기를 품어내면서 금방이라도 이 폭발할 것 같은 기세로 소리를 내면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끼익 하고 그래가지고 그 갓길 한편에 세워진 그의 차를 살펴보면서 이 정비공이 그냥 아리송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야,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는 이 자동차 정비의 달인의 차가 원인 모르게 고장이라니. 이런 표정을 짓고 생각을 하던 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어떤 낯선 세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서 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떤 그 올드 젠틀맨, 노신사 한 분이 척하니 내리는 거예요. 이 초대받지 않는 노신사는 그 멈춰진 차량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러더니 어이 젊은이 잘 지내는가? 도움이 필요한가 본데 내가 한번 도와주지. 이 말을 들은 그 자동차 정비공이 아주 자존심이 상했겠죠. 예, 심하게 자존심이 상한 이 젊은 정비공의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이 노신사는 멈춰진 차의 이곳저곳을 살펴본 후에 차의 본넷 안을 꼼꼼하게 점검해 봅니다. 젊은 양반, 차의 시동을 한번 다시 걸어보게나. 저런 정신 나간 늙은이가 뭘 한다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이 젊은 정비공은 마지못한 태도로 이 차의 시동을 걸어봅니다. 부릉 하면서 차가 그냥 막 금방이라도 달려갈 듯한 기세로 소리를 내는데, 이때 노신사가 어리둥절한 젊은이에게 다가가더니, 젊은 양반, 또 이상이 생기면 나에게 연락을 해주게나 하면서 이 명함 한 장을 이렇게 쫙 하고 내미는 거예요. 짠 하고. 명함을 보니까 거기에 헨리 포드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헨리 포드. 이게 이 노신사가 고친 차가 다름 아닌 이 포드사의 자동차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헨리 포드가 포드 차를 만든 것처럼 나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고장난 차를 고친 것처럼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고장난 부분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고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날에 대한 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이 선교사가 토착병으로 가족을 모두 잃고 건강도 잃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니어가 되어가지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선교사가 탄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이 코끼리 사냥을 막 마치고 돌아오는 이 미국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로 들어와서 대통령이 내리자 이 레드 카펫이 그냥 쫙 깔리면서 그냥 군악대 빵빠르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빵빠방 빵빵빵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대통령 일행이 모두 항구를 빠져나간 후에 가족을 모두 잃고 선교 사역으로 지친 선교사가 항구에 내렸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고 또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저녁 노을이 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것이 40년 동안 황무지 같은 아프리카에서 저의 가족을, 저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길을 깔아놓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직접 마중 나가마.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믿음 생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믿음 생활 하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특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현대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그들을 기도로 돕는 사람들, 물질로 돕는 사람들,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내비게이션을 바라보며 믿음의 순례, 섬김의 순례, 그 영원한 사랑의 순례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이 주님의 음성이 저희들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기회를 잘 선택하고 도전을 통해서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물질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도네이션하는 이들에게 주여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은 사막에 수도원을 세우고 수도사로서 경건하고 청빈한 인생을 보냈던 시대가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대하면서 삶을 보내고 명상을 하면서 보내는 삶이 영적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태도는 성경적인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대하고 살겠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그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오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인생을 만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어울려서 살아라, 함께 어울려서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남대문 시장의 길바닥에서 이 싸구려 옷을 사입은 사람하고 최고급 면세점에서 이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이 함께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함께 어울려야 그게 믿음의 교제, 함께 어울려야 그게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것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영적인 삶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은 천국 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지. 물론 일부는 맞는 거지만 일부는 또 틀린 것이, 제일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어떤 형태로든 전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인터넷이나 SNS 또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하고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얻은 것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해야 된다고, 현대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걸 듣고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예전에 그 사막에다가 수도원을 세우고 수도사로서 경건하고 청빈한 삶을 보냈던 그 시대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시하고 사람에 대한 관계는 무시하고 하나님만을 대하면서 인생을 살면은 고결하고 경건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고 귀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되 가급적이면 현대적인 그런 최첨단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지금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 믿음 생활 잘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 6장에 이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 현대인들을 위해서 기술을 해놨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이 영적인 삶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좋죠. 근데 그거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뜻을 깨달은 크리스찬들이 사회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현대 메커니즘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관계를 맺어라.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SNS를 통해서도 관계를 통한 복음을 전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사람들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그 영적인 삶의 그 핵심, 성경을 읽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그 이후에 담대한 마음으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과 관계를 맺어서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현대적인 방법으로 전하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사막에다가 수도원을 세우고 수도사로서 경건하고 청빈한 인생을 살려고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관계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관계. 은혜 받은 대로 말씀 읽고 기도한 가운데서 은혜 받은 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서 SNS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또 그들을 돕는 주님이 주신 그 재주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 SNS,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도네이션도 하면서 강력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